할렐루야. 주님의 평안과 또한 주님의 위로가 또한 주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걷는 길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고 혹은 성공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길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길들이 많이 있는데 어쩔 때는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길을 잃기도 합니다. 실패했을 때 혹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혹은 어떤 이와의 이별로 큰 상실감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몰라 그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떨 때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이 길을 꼭 가야 된다, 이 길만을 가야 된다라고 강요받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런 길을 많이 강요받지요. 성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된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라면서 그 길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길을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이 길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이지요. 그래서 이 길은 은혜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에 은혜의 길입니다. 오늘 이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두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있는 배경이 어떠하냐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의 일입니다. 왜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갔던 것입니다.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 귀머거리와 같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한 눈먼 자와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소경과 같다, 너희는 귀머거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사야 43장의 4절 가운데 4절에 이사야 43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우리가 앞구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일상의 생활이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들이 1절에서부터 줄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가운데 말씀하죠.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3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새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새로운 길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더 찾기를 마련입니다. 삶이 그렇지요. 우리가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더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음식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곳에 갈 때도 마찬가지이며 또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익숙한 길로 오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도 어떠합니까? 익숙한 자리에 앉으시지요. 우리는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더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길을 갈 때, 먼 길을 차량으로 이동할 때 운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는 길이라도 안전하게 또한 바르게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작동하지요. 아무리 그 길을 잘 알더라도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며 갑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가다가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면은 그 길로 안내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더 빠르고 더 좋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한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그 새로운 길을 안내하면 어떠합니까? 좋은 길로 가네, 새로운 길로 가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왜 내비게이션이 그 길로 안내하는 거지? 왜 이 길로 안내하는 거지? 이거 고장이 났나? 그렇게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혹은 차량의 증가로 말미암아 정체되어서 다른 길로 안내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왜 이쪽 길로 가는 거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저 길로 안내하는 거지? 하면서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세 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지요. 누구입니까? 엄마와 아내와 내비게이션의 여자이지요. 그 세 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평안하게 모든 길을 평안하게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고집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그렇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살아가지요. 우리는 새로운 길, 그걸 잘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해서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과 경험이 그건 아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우리가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것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것도 지금 만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사라진 상태입니다. 무엇 하나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과거의 영광,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방법,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익숙했던 것들이 그들에게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오래된 지식들, 이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오래된 해답들은 오히려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낙담의 길로, 더 힘든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위로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이야기이지요.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대단한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그 내용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해결책이겠습니까? 빨리 백신이 나오는 게 해결책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변에 뭔가 백신이 만들어진다라고 여겨지지만은 그게 진짜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그게 정말 언제 생기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가지다가도 낙심하게 마련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뭐 있을까요? 있겠지요. 우리 모두가 정말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방역지침 철저하게 지키고 집안에 나가지 않고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발생되었습니까? 코로나 블루, 그 다음에 심해서는 코로나 레드, 그리고 코로나 블랙, 막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왔을 때, 거대한 시련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을 요동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해결책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고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희망에 차서 걸어가다가 무엇을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지요.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그랬을 때 답은 무엇입니까? 홍해 앞에서 되돌아가는 것이지요.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갈까 생각을 했었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길로 가려는 그곳에 애굽의 군대들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 어디에도 길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게 되었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해 주셨습니까?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가로막았던 홍해에, 정말 더 이상 길이 없던 홍해에, 거대한 장애물이고 문제였던 홍해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지요.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길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전혀 어떻게 해결책이 없고 가야 될 길이 없고 대답이 없고 답변이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너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정말 힘들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며 길이 없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지금 바로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앞구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보라.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내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걷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을 올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이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만드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시편 46편에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려운 이때에 나를 위하여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냈지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고 정말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만드신 그 길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참 그 길 걷기는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기에 참 두렵습니다. 어떤 길인지 몰라 걷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너 저 길 빨리 가야 되면서 뒤로 밀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촉하시지도 않습니다. 뒤에서 빨리 가라고 채찍질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똑같은 배경 아래 쓰여진 미가서에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되돌아올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이제 가까이 왔을 때에 저곳을 어떻게 가야 되나? 근데 모세도 같이 못 가겠다라고 말하자 두려워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1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앞서가면 두렵습니다. 내가 앞서가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은 우리는 그 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 또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참 평탄한 길이었으면 좋겠지만은 종종 그 길이 험난한 길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던 고백처럼 그 길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일 때도 있습니다. 혹은 홍해 같은 그 길, 홍해의 길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언제 그 홍해가 나를 덮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바다 한가운데를 배를 타고 가셨지요. 인도하셔서 가셨지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 험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곳,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미국의 예배 인도자 돈 모엔이 작곡한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곡이 참 평탄한 가운데 만들어지는 곡이 아닙니다. 작곡가 돈 모엔이 참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만들어진 곡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에 돈 모엔이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고 합니다. 늦은 밤 전화벨이 울리면은 필경 좋은 소식은 아니지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장모님의 전화였습니다. 그 장모님의 그 숨가쁜 정말 힘든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내 여동생 부부의 그 가족들이 탄 차가 교통사고가 났다. 내용인즉슨 아내 여동생의 부부가 가족들이 이제 휴가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정말 즐거운 여행을 떠났지요. 거기다 아이들은 4명이나 되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거대한 대형 트럭이 그 차를 치어버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여동생 부부는 큰 상처를 받았고요. 아이들도 정말 위독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맏아들이었던 제레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 소식을 돈 모엔이 듣고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 여동생의 부부는 믿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고요. 교회 학교 교사를 활동하면서 참 믿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정말 믿음의 동역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 가정에 큰 사고가 일어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많은 애정을 품었고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맏아들이 그 사고로 바로 즉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알지 못한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던 중에 돈 모엔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 여동생 부부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1절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쭉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그분이 듣고 나의 가는 길이라는 곡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될 때는 이 곡이 인도에 초점을 맞춰줘서 인도 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가사는 인도하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길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도자 되어 주십니다. 나를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과
힘으로 나에게 날마다 그것을 베푸시며 그 길을 걷게 해주십니다.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시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막에 강 만드시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 그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담긴 게 바로 나의 가는 길,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지요. 예, 힘듭니다. 그런데 코로나19뿐이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참 우리들에게 힘들게 다가오지요. 건강의 문제도,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또한 자녀의 문제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참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어떠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